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어머니 요셉으로 의논하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메시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달의 암송 말씀 피해갈 수 없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보셨죠? 이제 꺼주세요 이제. 화면 내리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는 없으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너무나 쉬워서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한 말씀만큼 꼭 새기면서 우리 12월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1928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미국의 캔서스 시티의 한 교회에 한 허름한 청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시간 내내 훌쩍이면서 계속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은 그 청년을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19살 때부터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어서 만화를 그려왔는데 어느 사람도 어느 회사도 그를 반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기차역과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방황하던 중에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너무나 삶에 찌들고 지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좀 뭐라도 얻어먹을까, 좀 뭐라도 얻을까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 창고를 숙소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머물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교회에서 숙식을 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편히 쉬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어둡고 냄새나는 창고에서 이제 자기의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창고에는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1928년경이니까 여전히 쥐들이 많이 있겠죠. 생쥐들이 많이 있겠죠. 생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쥐들이 있어서 처음엔 겁도 나고 무섭기도 했는데 차근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쥐들이 마치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에게 먹이도 주고 그다음에 그 쥐들을 하나 둘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쥐들을 움직임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면서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습니까?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 일께서 탄생된 유명한
하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미키마우스죠. 미키마우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위로해 주었던 바로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하나님은 창고에 사는 쥐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자네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너 자네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게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즈니에게 이 미키마우스는 단순한 성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창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는 하나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자기 인생길을 이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성탄, 임마누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하면은 여러 많은 말들로 설명을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성탄이 가장 적합한 하나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보면 여기 오늘 보면 이사야 말씀 7장 14절에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은 우리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성탄, 이 소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시기 때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실패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관치 않고 항상 우리의 어떤 자리에든지 찾아오신 하나님. 가자. 사람들은 되게 잘 성공해서 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 주위에 둘러보면 어느샌가 사람이 없어요. 그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내 주위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내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뭔가 또 이게 부담이 될까봐 책임져야 할까봐 다 도망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왜 임마누엘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추상적인 관념,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곁에 실제 하는 분임을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가만히 앉아서 경배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 문제가 있는 자리, 그 모든 곳까지 스스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의 핵심이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딱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21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한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뿌리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리처드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리처드슨 그 부부가 인도네시아 자바섬, 그 당시에는 그 섬에 식인종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바섬에 이제 선교를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식인종이 사는 그런 섬이니까. 무섭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부족 간의 치열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끄떡하면 수많은 부족들이 또 나누어서 막 살기 때문에 끄떡하면 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참 그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목숨 걸고 전쟁하다가도 만일 어느 한 부족이 화해를 청할 때에는 자기 부족의 갓난아기를 상대 부족에게 갖다 주면 그 싸움을 멈추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 사이에서는 평화의 아이, 또 화해의 아이, 화해시키는 아이다 해서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이 섬에 이제 도착해서 아주 힘들게 선교의 산을 감당하고 있는데 2년째가 되는 해, 그때는 그 마을, 그 자바섬에서 가장 강한 부족 간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쪽 부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이 계속 싸움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슨 이 부부가 자기들의 1살 된
아들을 안고 한참 싸우고 있는 부족들의 전쟁이라고 있는 언덕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의 아들을 평화의 아기로 내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 과정까지 그 부부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결단하며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서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이 감동스러운 광경을 침묵하면서 지켜보던 양쪽 부족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함성이 그 순간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들 사이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기쁨의 함성이었던 것이죠. 그 후에 그 일을 통해서 이 자바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들이 선교를 하는데 활발하게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아이로 이렇게 오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평화의 아이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라. 너희가 모세에게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바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 근데 그 구주는 바로 그리스도 주가 너에게 그 다음에 오셔서 주가 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주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이 주는 뭡니까?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바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렵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주님께서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고전 영화 가운데 왕 중 왕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애니메이션까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또 제일 많이 상영된 그런 영화인데, 여하튼 왕의 왕이라는 그 영화는 계속 여러 번 촬영됐는데, 여하튼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이야기입니다. 세실 데밀이라는 감독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장면을 이제 촬영할 때가 되었습니다. 촬영을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남 군중들,
성난 그 군중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삶에 찌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엑스트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엑스트라들을 이제 자꾸 모으게 되었답니다. 이게 수백 명이 되겠죠, 수백 명. 그래서 이제 그것을 촬영하려고 이제 모은 거예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촬영 준비가 계속 늦어지면서 이 골고다 언덕의 그 씬, 그 촬영이 성탄절 전날에 딱 강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더 불만이 막 생기는 것이죠. 아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성탄절 되면 모두가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해서 시해하는데 그 전날 촬영을 한다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저 수백 명이 하여튼 그렇지만 그 촬영이 임하죠. 수백 명이 각자 맡은 배역대로 이제 분장을 하고서 세 개의 십자가 앞에 이제 늘어서게 됩니다. 쭉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난 군중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장면을 촬영하던 감독이 그들 앞에 갑자기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촬영할 텐데 우리 잠시 2분간 묵상을 하고 촬영을 시작합시다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했겠죠. 그 순간에 감독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촬영하는 장면이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을 촬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말을 이미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자기 머리에 멘붕이 온 거예요. 하얘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당황해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울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모였던 그 엑스트라들이 모두가 그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촬영해야지 했는데 웬걸 그 수백 명의 엑스트라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나자 그 다음에는 참 반가운 신도요 하면서 그 찬송이 계속 이어져서 온 그 지역에 그 골고다 언덕에 가득 그 세트장에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탄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자 거칠고 화났던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그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은혜의 자리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고단한 인생을 사는 그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 찬양하면서 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데, 오직 내 인생의 왕은 바로 주님이신데 라고 하나 둘씩 깨달으면서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자꾸 컨트롤하고 운전하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삶이. 왜?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된 거 없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니면 또 다음 달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 끝에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든든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냥 나에게 숨쉬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감사하며. 뭐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게 다 나에게 내려놓고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을렁거리는 집이라는 그 별명으로 그 당시에 광부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캠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을렁거리는 집, 로링 캠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광부들 참 거칠잖아요. 참 거칩니다. 다 누구나도 그 당시에 서부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금을 찾아서 다 욕심을 한 점 쥐고 온 사람들이야. 이 얼마나 거치겠어요. 같이 그 사람들이 다 머물러 있는 캠프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날마다 주먹질, 술, 총질 등으로 아주 소동을 하고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캠프 숙소였기 때문에 을렁거리는 캠프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숙소에 어느 날 한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간부들이 할 수 없이 그 갓난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광부들은 당번을 정하고 시간표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우리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면서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게 됩니다. 돌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기를 돌보고 기르는 동안에 이 캠프 숙소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광부들이 조용히 좀 매너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저분한 숙소를 아이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계속 싸움질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움. 그 지옥 같은 숙소가 나중에는 그 한 아기로 말미암아 행운의 집, 캠프 오브 럭이라는 그런 행운의 집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칠고 메마른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움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늘 다투기만을 좋아했던 우리 마음이 용서로, 늘 분열만 있었던, 갈등만 있었던 우리의 집이 바로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전하는 자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25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여러분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속 우리의 머리로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또 마땅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잠깐 교회에 머물렀다가 아무 일도 없느냐 다시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세상 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사명을 받는 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삶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